함께 읽으신 말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화목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분들과 인사 한번 합시다. 우리 사이좋게 지냅시다. 우리 인사 한번 합시다. 사이좋게 지냅시다. 너무 유치한가요? 인사가? 우리 유치하지만 또 우리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게 좋죠. 우리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잘 지냅시다. 미국 카네기 재단에서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10,000명을 대상으로 성공의 비결을 물어보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습니까? 어떻게 또 그렇게 빨리 고속으로 승진을 했습니까? 또 어떻게 그렇게 힘든 일을 잘 해냈습니까? 어떻게 또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놀랍게도 15%만이 제 머리가 좋았습니다. 제 기술이 좋았습니다. 제가 진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 나머지 85%는 인간관계를 통해서 그 모든 성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인간관계가 중요한 것이죠. 하버드 대학교에서도 졸업생 중에 실직자들 대상으로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했는데 직장을 잘 다니다가 이제 직장을 실직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왜 직장을 그만두었습니까? 라고 실직의 이유를 물었는데 일을 잘못해서 쫓겨난 사람보다 인간관계가 나빠서 직장을 그만둔 사람이 자그마치 2배나 되었다고 합니다. 직장의 상사와의 관계가 안 좋고 또 동료들과의 관계가 안 좋고 아무튼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직장을 그만두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이 성공하고 인간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은 결국 실패한 인생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행복은 어디에서 옵니까? 행복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정말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 이것이 행복 아닙니까? 우리의 행복이 인간관계, 화목하는 데 있는데 화목은 수평적인 관계에 있어서 화목, 다른 사람들과의 화목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수직적인 관계에 있어서의 화목이 중요하죠. 1차적으로 하나님과 화목할 때 우리의 인생에 진정한 행복이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세요.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죄가 없어야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기쁘고 담대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찬송과 영광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 많은 사람들은 다 연약하고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고 죄가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있을 때는 하나님을 피하고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게 되고 교회에 오는 게 자꾸 좀 싫어지고 말이죠. 예배를 드려도 자꾸 그냥 고개를 숙이게 되고 전혀 별로 감동과 반응이 없는 것이죠. 자, 어떻게 해야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죄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이것이 복음이. 예수님께서는 의인들을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고 나는 죄인을 위하여 왔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말씀 1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지낼 수 있게 된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단지 화목할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어때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기쁘고 하나님의 그
품에 안기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니까 하나님께 달려가게 되죠.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달려가게 되죠.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에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냥 모른 체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앞에 무릎 꿇고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기쁨과 이 평강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이 이러한 축복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확신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실 때 그 누구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우리에게서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악한 사탄 마귀가 아무리 방해하고 아무리 문제를 일으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지속되고 하나님의 마지막 하나님의 천국의 역사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아무리 우리 가운데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고 아무리 문제가 많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는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믿음이죠. 그러므로 3절에서 5절까지 보게 되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이것을 우리가 능히 이길 줄로 확신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화목했으면 이제 자기 자신과도 화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낮은 자존감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낮은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참 집에 가도 별로 쓸모도 없고 집에서도 그냥 엄마 아빠한테 구박만 받고 형제들한테도 놀림만 받고 직장에 가도 일도 제대로 못하고 교회 가도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어디 가든지 별로 그냥 나는 별로 쓸모가 없다. 이게 낮은 자존감이에요. 그렇죠.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보게 되면 참 스스로 보아도 자기에게 허물이 많고 단점이 많고 또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자주 넘어지는가?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절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집에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사랑을 기대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사랑을 기대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주고 다른 사람은 다 무시해도 우리 부모님만큼은 나를 믿어주고 나를 사랑해 줄 것이다. 이것이 이제 자녀들의 기대죠. 그런데 어때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집에서 가장 구박을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엄마 아빠가 열심히 일하고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고 아주 훌륭한 아이들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냥 하는 그 짓을 보게 되면 그냥 엄마 아빠 못된 것만 그냥 닮아가지고 말이죠. 아빠가 볼 때는 엄마의 잘못하는 것만 애들이 닮고 엄마가 볼 때는 아빠의 그 못된 것만 닮아가지고 애들이 그냥 그렇게 하니까 엄마 아빠가 애들을 구박하는 거예요. 너는 왜 이 모양이 이 꼴이냐? 왜 이러니? 자꾸 구박하는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엄마 아빠 닮아서 그렇죠. 그걸 누구 잘못이라고 애들을 그렇게 애들을 혼냅니까? 잡습니까? 가장 사랑을 받아야 될 축복을 받아야 될 부모님으로부터 구박을 받고 상처를 받고 아이들이 자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자랍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우리 부모님들도 그러면 왜 부모님들이 왜 자녀들을 그렇게 구박하고 그렇게 못 살게 구는가? 왜 그렇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렸을 때 그냥 엄마 아빠들을 그냥 그렇게 구박한 거예요. 똑같은 이유로 똑같은 방법으로. 그러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왜 그러셨을까?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때문에. 그러면 우리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는 왜 그러셨을까? 계속 올라가면은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가지고 있는 그 원죄가 아담의 후손들에게 흐르고 흘러서 참 좋은 것을 줘야 되는데 좋은 것을 주고 싶은데 능력이 없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처와 아픔과 죄악들만 자기 후손들에게 유전으로 상속한 것이죠. 너무나 안타까운 역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흘러온 그 죄의 유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치유하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형상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게 되면 그 죄의 문제 해결함을 받을 수 있어요. 자기 자신과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 자신의 모든 죄와 나의 허물과 나의 약점과 단점, 이 모든 것들을 용서받고 치유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용납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실 때, 받아주실 때, 내가 그렇게 쓸모없는 존재는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정말 귀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6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언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는 죄인들을 보면 이 나쁜 사람, 우리는 자꾸 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고 가십, 그냥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가능하면은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잘못을 볼 때는 입을 좀 다무는 것,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입을 좀 다무는 게 좋아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만을 바라보면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고 별로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이 자존감을 회복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를 회복하도록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가슴에 대해 손 한번 얹어 보시고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내가 얼마나, 그냥 얼마나 하면 재미없잖아요.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눈에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인지. 할렐루야. 제 지갑에 제가 100불짜리 어렵게 구했습니다. 100불짜리 하나 있는데, 자, 이 100불짜리가 있는데 지금은 아주 깨끗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걸 제가 꾸겼습니다. 자, 이게 얼마짜리입니까? 100불짜리. 꾸겨줬어도 이거 이렇게 펴가지고 갖다 주면 돈 받아준단 말이에요. 예, 부자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부자입니다. 이거를 꾸겨도 조폐청에서, 민트에서 이거는 100불짜리다 인정을 해준단 말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한국에서 보니까 시골에서 할머니들이 돈을 이제 꾸깃꾸깃 갖고 있다 보면 이게 잘못하면 찢어지거든요. 찢어지면 다시 이거를 붙여가지고 막 종이로 붙여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니시는데, 그걸 가게에서 받아줍니까 안 받아줍니까? 가게 주인이 좀 고민을 하는 거예요. 과연 이걸 내가 받아도 될까 안 될까? 너무 찢어졌거든요. 그래도 받아주죠. 100불짜리가 꾸겨져도 100불짜리인 것처럼, 왜? 조폐청에서, 민트에서 그 가치를 인정해 주니까. 그렇죠?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짓밟히고 아무리 구겨지고 아무리 찢겨져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겉모습만 보고, 야, 너는 구겨졌어, 너는 찢겨졌어, 너는 이렇게 더러워, 너는 왜 이렇게 막 꾸질꾸질해.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핏값으로 산 나의 너무나 귀한 자녀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3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중간이 있어요. 그 중간이 내 이웃을 사랑하되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이웃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돼요. 만약에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자기를 막 구박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를 막 때리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를 자학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자신처럼 사랑하려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막 구박해도 되나 보다. 왜 자기를 막 평소에 구박하는 사람이거든요. 자기를 막 학대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오해한단 말이에요. 오해. 우리 안에 먼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의 형상을 회복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만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를 지으면 누구나 추합니다. 그러나 죄에서 벗어나면 누구나 깨끗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그 사랑스러운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이웃과 화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화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에게 지식이 가장 필요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교육자로 보내셨을 것이고, 만약 우리에게 기술이 가장 필요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과학자로 보내주셨을 것이고, 우리에게 만약 돈이 가장 필요한 것이었다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돈이 가장 필요한 것이었다면 아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경제학자나 아니면 은행의 CEO로 보내셨을 거예요. 만약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웃음이 가장 필요했다면 아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코미디언, 개그맨으로 보내셨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화목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내려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자,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배보다 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다. 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예배를 좀 늦게 왔으면 좋겠다. 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말이죠. 예배를 드리려고 시간 딱 맞춰서 교회로 오고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지금 어떤 형제랑 또 어떤 자매랑 어떤 사람이랑 싸웠던 일, 내가 잘못했던 일, 그게 자꾸 마음에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를 돌려가지고 먼저 형제한테 가서 미안하다고 여차여차해서 내가 그럴 마음은 없었는데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너무나 참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하고 교회 오느라고 한 30분 지각한 것이죠.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웃과 우리가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한국에 있는 CGN TV의 다큐멘터리 도토리 볶는 바리스타라고 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서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경남 합천의 초계 중앙교회 이진용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이제 선교사님으로 나가려고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그 중에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나라에 가서 선교할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많이 들어가지 못하고 복음의 불모지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한번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 한국에서 제일 복음화율이 낮은 데가 바로 이 경남 합천입니다.
조계사라고 하는 큰 절이 있는데 불교가 너무너무 세요. 교회가 없단 말이에요. 지역마다. 경남 합천에 가서 이제 초계라고 하는 조그마한 데에 가서 초계 중앙교회를 세웠는데, 자, 교회를 세우면은 그 동네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올까요? 아니면 안 올까요? 안 오죠. 왜 옵니까?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교회를 세웠다. 그건 알죠. 알지만 사람들이 안 오죠. 한 3년 동안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아이들 공부방을 열었습니다. 보니까 아이들의 그 교육시설이 시골이니까 없어요. 도서관도 없고, 뭐 서점도 없고, 아이들이 놀만한 데도 없고,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이제 개조를 해가지고, 그걸 공부방으로 만들었어요. 공부방으로 만들어서 아이들 공부도 가르쳐주고, 거기다 책을 놔둬서 아이들 책도 무료로 빌려주고, 또, 그리고 이제 조금 있다가는 거기에 카페를 열어서,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중에는 이 목사님이 이제 바리스타, 커피 만들어서 파는 그런 일을 하고, 주말에는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주중에는 또 한 달에 한 번씩은 할머니들 혼자 사는, 시골에 혼자 사는 할머니들이 많거든요. 자녀들이 다 도시로 가서 할머니, 부모님들을 이제 돌보지 않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신방 겸해서 교회는 안 나오시지만 할머니들 집을 가가지고 전구 등도 갈아주고, 뭐 물도 이제 수돗물 같은 것도 뭐 막히면 해주고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가면 이제 할머니들이 고맙다고 뭐 손도 잡아주고 달걀도 또 싸주고 뭐 이렇게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고자세로 있으면은 사람들이 안 오죠. 선교가 안 되죠. 전도를 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겸손한 모습으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닮아서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낮은 모습으로 우리가 겸손하게 섬기는 모습으로 갈 때 전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교회 또는 목사님에 대한 그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 선입견 때문에 이웃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그러나 낮은 모습으로 성육신하는 모습으로 이웃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이웃의 짐들을 대신할 때 이웃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아이들이 교회를 나오고, 아이들이 교회를 나오니까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PTA가 결성이 돼가지고 교회는 안 나오도 목사님을 도와주고, 그렇게 하면서 사역이 점점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웃과 화목한 것,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다툼이 많이 있습니다. 분쟁이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의 해결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뿐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화목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 겸손과 희생과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따라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화목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와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는 뭐 it's okay, 뭐 괜찮아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가 문제. 예배를 드리고 나서 같이 식사하면서 누가 같이 밥을 안 먹어줘. 혼자 밥을 먹어요. 너무나 외로워. 이 교회는 사랑이 없구나. 또 같이 밥을 먹어주는데 와서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해. 너 교회 왜 나왔니? 뭐 머리 스타일이 왜 그러니? 제가 헤어스타일을 이렇게 바꿨거든요.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동생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 그래서 칭찬으로 듣겠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가르마를 이렇게 타다가 이쪽으로 바꿨더니 더 이상하게 보이시나 봐요. 뭐 이거는 뭐 좋은 칭찬이고요. 이런 거 말고 다른 거. 뭐 쓸데없는 이야기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려면 은혜스러운 말, 덕스러운 말, 주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실 아름다운 말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끝나고부터가 진짜 우리의 삶의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말을 할 때 할 수만 있으면 말을 부드럽게, 여러분들의 의사 표현을 부드럽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틀렸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또 내가 모르는 그 사람의 속 사정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나와 다른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품을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크레용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색깔이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의 한국 언어 중에서 다르다와 틀리다 이 단어가 너무나 혼동이 되고 있습니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다른 거예요. 거기에는 좋고 싫고가 없습니다. 선악이 없어요. 틀리다는 그거는 이제 옳고 그름의 문제죠. 그런데 우리는 흔히 이야기할 때 나와 다른 사람은 나와 틀리다.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자, 크레용에 보게 되면 색깔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면 저는 만약에 노란색을 좋아한다면 내가 노란색이라면 이 노란색으로 태어난 게 얼마나 좋은가. 난 노란색이 너무 좋아. 이 세상을 노란색으로 다 칠하고 싶어. 열심히 노란색을 칠하는데 자, 옆에 누가 있습니까? 파란색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은 노란색이보다 파란색? 나와 다르네? 나와 틀리네? 나와 다르다는 말이 되죠. 그러나 파란색이 틀린 건 아니죠. 나와 다른 거죠. 파란색을 노란색으로 다 칠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온 세상을 다 노랗게 만들어버립니다. 그것도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컬러풀하게 총천연색으로 아름답게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훨씬 아름답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 보면 나와 똑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내가 제일 잘났는데 다 세상 사람들 나랑 다 똑같이 만들고 싶어. 그럼 내 키도 똑같고 머리 스타일도 똑같고 얼굴도 똑같고 말도 똑같고 다 똑같은 그건 공장이죠. 팩토리 공장에 로봇을 찍어내면 그렇게 되죠. 그 무슨 재미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공장에서 로봇을 찍어내는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구상에 70억의 인구가 있다면 70억의 사람이 다 개성이 있고 다 다르게 다 자기의 개성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죠.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다 뜯어 고치겠습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나와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용납하고 그 사람의 개성과 그 사람의 삶을 우리가 존중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 직장의 동료들, 또 우리 성도들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과 그 은혜에 대해서 그것들이 아무리 작아도 우리가 늘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해야만 우리가 행복할 수가 있어요. 미국의 복음성가 가운데 10,000라고 하는 그런 그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만이라는 지 만.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만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 We have 10,000 reasons to praise and thank you, God.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찬양, 하나님의 찬양해야 되는 만 가지의 이유가 있다. 아침에 해가 뜨는 것을 보면 하나님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하루를 지내면서 또 지는 해를 바라보면서 하루를 마감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함께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가족들에게도 부모님 감사합니다. 또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감사하고 우리의 입에서 항상 부드러운 말, 항상 아름다운 말, 항상 감사의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의 그 가장 깊은 곳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은혜가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꿔놨기 때문에 다른 것은 문제가 안 돼요. 그 은혜만 생각하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가 흘러넘쳐서 하나님께 향한 감사가 흘러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화목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화목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시고 여러분 자신과 화목하시고 우리 이웃과 화목하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화목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여러분들의 가정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주신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늘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자신의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삶 속에서 화목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